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무리를 걸으셨나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또 베드로도 무리를 걷는 이 같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모르는 분이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는 이상 우리가 대개는 몇 년 정도 다니시면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는 다 한 번쯤은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또 이거 잘 아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무리를 걸으셨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왜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라는 그 기적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랐을 때 풍랑과 바람이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자연과 자연의 질서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그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 순종하였던 이러한 사건들은 사실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이전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의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함께 타셨을 때에, 그때에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배를 덮으며 뒤집힐 만한 그런 위험에 처해진 적이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정도로 평온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그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에 깨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일어나서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고요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지금 두 번째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때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가 그에게 순종하는가? 그렇게 질문하며 궁금하면서 지나갔는데,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오늘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두 번의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그때는 몰라서 궁금했는데 지금은 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에 기록한 마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저는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 바다와 풍랑이 잠잠하는가, 순종하는가 했는데, 오늘 비슷한 사건 가운데 사람들은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바다와 바람이 그에게 순종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무리를 걸으신 이유도 이것이고, 또 이 앞에 단락에 보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할 때 정말 그 능력이 나아갈 때 그 이유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도, 그 같은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성경 안에도 있고 이 밖에도 있는데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의 제자들이 믿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도록 주님께서 이 기적과 이적의 기사들을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적과 기사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믿음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 믿음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그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 얻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적과 기적을 체험적으로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기적의 이유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 감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어요. 예수님께서 걸으신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오늘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갈 때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를 정리해서 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동의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급히 배를 타고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홀로 기도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홀로 먼저 기도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 그런데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연결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다가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이제 식사의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어찌할 바 모를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거기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이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그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이 같은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먼저 재촉하여 먼저 배를 타고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 가운데 함께 있었다면 정말 제자들도 옆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같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제자들도 동조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염려해서 백성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백성들의 선동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제자들이 이와 같은 미혹과 유혹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재촉하여 먼저 보내셨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또 하나 동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밀어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몰아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코로나 한가운데 의도적으로 밀어 넣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이처럼 고난 가운데, 뜻하지 않는 위기 가운데 의도적으로 밀어 넣으실 수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오늘 사건을 두고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곧 다가올 폭풍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다가올 폭풍우를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있을 일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내셨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풍랑이 올 것을 알고 계셨다면 사실 제자들을 잠시 먼저 지금 보내지 말고 풍랑이 지난 다음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그거 지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보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배를 타고 보내지 말고 육지로 돌아서, 좀 멀지만 돌아서 가라, 곧 풍랑이 일 거니까,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배를 타고 보내시기 때문에 그 밤에 당하는 폭풍우를 그 가운데 그들에게 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폭풍우를 주님께서는 아시면서도 함께 가지 않고 그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그들 스스로 가운데, 풍랑 가운데 그들이 당하도록 예수님께서 밀어 넣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도적으로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인생의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 풍랑이 징계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의 폭풍을 허락하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나에게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고난의 그런 폭풍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만난 폭풍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네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나 요나의 마음 가운데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불순종하여 반대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간 것입니다. 가는 가운데 그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 인생 가운데 폭풍우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고난도 유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고 무너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나를 교정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폭풍 가운데 밀어 넣으실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풍랑 가운데 밀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앞에 말하는 징계를 통한 폭풍우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폭풍과 같이 이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는데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폭풍우를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탔고 가는 도중에 폭풍우를 만났으니 이 폭풍은 사실은 순종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폭풍 가운데 밀어넣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폭풍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배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그들만 보내셨어요. 더 외롭고 더 무서울 수 있는 상황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밀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욥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그를 시험하도록 하셨어요. 그에게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한날에 그의 자녀들이 다 죽음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크나큰 슬픔의 고난을 당한 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만나는 인생의 폭풍은 그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고 그를 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증명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폭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믿음 안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도적으로 고난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풍랑 없는 잔잔한 그 바다를 항해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와 같은 폭풍우를 겪을 때 우리는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피할 만한 바위이시며 요새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주님께서 우리의 피할 만한 바위라는 것을 참 여러 번 묵상했던 것 같아요. 거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큰 바위 뒤에 우리가 서 있으면 여러분, 그 비바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고요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크고 위대한 정말 무서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에 넘어간다,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바위 틈에 있다면 그 크고 무서운 것은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폭풍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닥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폭풍 가운데 몰아넣으셨지만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을 보내고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했을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지만 먼저 보낸 제자들, 그들이 이제 곧 폭풍우를 만날 터인데 그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을 터인데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친 순간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홀로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제자들을 넣으시고 그 풍랑 가운데 앞으로 무리를 걸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돌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즉시로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로 어떤 행위를 3번이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시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성급하게, 다급하게, 급하게 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 즉시라는 말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즉시라는 말 가운데는 계획이 없이 다급하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신 사람으로서 함께 계신 것을 생각하면 즉시로 그들을 위해서
즉시로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즉시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이 무리들의 선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들이 먼저 가도록 그런 배려와 사랑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한밤중에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형체를 보고 유령인가 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안심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는 또 물에 뛰어들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 형체에 대해서 유령이다라고 할 때에 너희가 믿음이 없다, 너희가 왜 내 음성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지 않았어요. 즉시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안심하라, 나다 라고 하셨을 때, 나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은 그 주님의 음성에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 예수 이름만 들어도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예수라는 그 이름 가운데 즉시로 내게 어떤 능력이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내 곁에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주님만 생각해도 내가 안심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아빠의 존재만으로, 아빠가 자녀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가족이 안심이 돼요. 자녀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폭풍우가 몰아쳐요. 밖에 막 천둥번개가 몰아칩니다. 근데 아빠가 없어요. 엄마가 옆에 있지만 안심하지 못해요. 그때 문 열면서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빠 왔다 하면은 자녀들이 안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빠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안심하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켄터키 주 루이빌이라는 주에서 그 시에서 살 때, 여러분, 이 한국도 캠핑이 많이 지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주립공원마다, 가는 곳마다 캠핑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잔디밭이 잘 돼 있고 캠핑장과 그늘, 나무마다 이렇게 그늘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캠핑을 자주 갔어요. 여름에 휴가 되면 이 작은 텐트 하나 가지고, 물론 미국인들은 뭐 캠핑카다 뭐 화려하게 가져가지만 저는 이제 이 텐트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어느 날 한 공원에 가가지고 캠핑을 하는데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어 텐트를 치고 있는데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잔디밭도 좋고 넓고 나무도 빽빽하고 야, 좋다 했는데 제가 일기예보를 듣고 오지 않은 겁니다. 그날 밤에 스톰이라고 해가지고 폭풍우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이 스톰이라고 해서 폭풍이 지나가면 뭐 며칠 동안 지나간 게 아니라 한 3-4시간 진짜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몰아치고 정말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로, 전기가 나갈 정도로. 근데 그 밤에 우리 텐트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텐트가에서 비바람이 갑자기 몰아치는데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밖에 나가서 좀 살펴봐야겠다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 나가지 마. 왜요? 아빠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왜 저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은 제자들이 단순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감으로 그들 옆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힘과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가 안심하며 평안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동안 우리가 멀게만 느껴졌던 이 코로나의 감염병이, 그 위험이 지금 우리 바로 곁에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어디서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지난주에 우리 김천시에 많은 확진자가 생겼어요. 정말로 지금은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즉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저는 우리가 이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편 46편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마음이 안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가 그냥 허상으로 마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영향력을 주거나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마치 요가와 같이 우리 마음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두려움고 네가 주님께서 옆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 너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예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그의 의도적인 폭풍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여길 때에 오히려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 안심하라 하시고, 내가 내 곁에 주님이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해할 때 안심하라,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믿음만으로도 우리가 늘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31절에 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이 물에 빠진 베드로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믿음이 적다,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꾸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손을 내미시면서 즉시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자마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좀 무모한 도전인 듯하지만 베드로는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믿음이 적은 자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발을 디디며 물을 걷는 가운데 곧 이는 풍랑과 환경을 보면서 빠졌을지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하셨고, 빠졌을 때 그를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선조를 생각하면 또 조금만 미혹이 오고 유혹이 오면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넘어질 때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우리가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 너무 힘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임을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인내하셨고
부활하셨을 때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손을 내밀어서 다시 주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 위를 걷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걸음을 내딛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시로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 도우시고 돌보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며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곁에 오신 것은 그가 먼저 시험을 받으시고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 우리 곁에서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손잡아 주시는 그런 친구와 같은 그런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우신 정말 특별한 친구요, 특별한 이웃이요, 특별한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생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다 말을 할 때는 학생들의 잘못을 보면 학칙에 따라서 징계하지만 여러분 특별한 선생님은요 학생을 이해하려고 도와주기를 먼저 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선생님이 특별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특별한 선생님이 우리가 더 기억이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CEO는요 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직원을 이끌어가지만 여러분 특별한 CEO는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지도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마치 교회를 경영하듯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간다고 하겠지만 정말로 주 앞에서 특별한 지도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영혼이 잘 되고 그 삶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신 분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특별한 선생님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선생님이시며 또한 우리를 가족처럼 이끄시는 그런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우리를 이끄시는 경영자이십니다. 또한 나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주시는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모두가 다 거리를 두어야 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사진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 중에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으며 기도해 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지금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거리 두어 앉아야만 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아들은 마스크와 코로나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자기 옆에서 자기를 품어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아들은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로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지금 서로 만남이 없어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교회가 냉랭해지고 은혜가 결핍된 것처럼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비접촉을 강요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흩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접촉해야 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내니 안심하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품 안에 기도해 주는 것을 느끼는 순간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 지금 가족은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친구는, 오늘 여기 우리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손을 잡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품어주며 하나 되며 그 사랑을 느낄 때,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옆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안심하며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고 물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